내렸을까? 유황과 불이 아니라 여기 보았더니 소금도 함께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꼭 어떤 없는 가운데 하늘의 비를 문을 열어서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주위에 화산을 터뜨려서 그쪽에 사해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소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터지면서 함께 유황과 소금이 나와서 온 도시를 덮을 수가 있어요. 옛날 폼페이에 멸망했듯이요. 여기에서 실은 이 의미는 실은 그 사람이 소금으로 변했다는 말보다는 그가 실제 돌아봄에 이 돌아봤다는 말은 실제 그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거 한참 이야기 들 때 야 도망갈 때 돌아오면 안 되겠다. 혹시 누가 뭐 가족이 날 부르면 고개 돌리면 소금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염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했더니 주님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사람 말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뭐 가족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붙잡으면 못 간다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심으로 따른다면은 네가 그 다음에 가족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어떨까 이걸 생각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미 주의 일꾼이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따르기를 주저한다면 그 말입니다. 주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 될 수 없어.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주님께서 뭔가 주저하고 아직은 애처가 끊지 못한 그 마음을 뒤를 돌아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롯의 부인은 단순히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끌려가지고 천사에 끌려가지고 지금 성 밖에 나왔습니다. 끌려서 왔기 때문에 롯은 부인은 여전히 마음속에 지체함과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중에 그 여인은 조금 지체한 것입니다. 주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늘의 모든 소금이 내려서 완전히 소금으로 덮인 상태.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성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금의 성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온 하나님의 그 심판에 화살을 통하든 위에서 내리든 간에 유황과 소금이 내릴 때 거기에 뒤엎여서 그런 함께 똑같은 속도 따라가지 못한 거죠. 주저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떨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유황과 소금에 덮여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남편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은 그다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소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가족들도 이렇게 부인도 온전히 세상적이었고 정말 그것을 주저하다가 소금으로 완전히 재앙을 만날 정도의 그런 존들을 만들었고요. 딸들도 어떻게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것을 먹일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이들도 어떻게 살았길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의 삶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의 말씀은 신은 18장에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을 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멸망 안 시킬 그 말입니다. 의인이 있다면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롯의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삶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은 여러분 지금 롯의 이 마음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배가 있습니다. 배는 여전히 바다는 물속에 함께 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 우리가 고기들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삽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물고기 몸속에 소금기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마치 소금물이 생선에 속에 들어오고 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과 똑같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직장하고 사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한 대로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일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하면 그 영적이 향한 거예요. 설명을 들었죠? 제가 지금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어떤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세상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롯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8장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백성의 특징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삶은요 전형적으로 이웃이 아닌 이웃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다 유명해져서 인정받고 싶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그가 백성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보다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왜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통하여 마음에 흐뭇함, 기쁨을 갖기 위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섬에 산다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안 그럴 것입니다. 돈 벌려고 안 하죠. 혼자 사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화장도 안 하고 살 것입니다. 양치질 할 필요 없죠. 뽀뽀할 일이 없는데 왜 양치질해, 그죠? 근데 왜 하는가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다 그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가 돼, 이 심리가 세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요 뭔가 구별된 삶이 왜 없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베트노치 시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좁은 도시고 별로 뭐 나설 데도 없고 알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큰 도시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다 큰 직장, 좋은 대학, 보다 넓은 도시 왜요? 보다 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유명해져서 보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이 삶, 이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도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좋은 곳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내 속의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롯은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 법관이 된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이 정말 내가 법관이 되어서 남을 돕거나 내가 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인데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점검해 볼 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임하고 빨리 도망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놓기가 여러분. 그래도 계속 독초가 있더니 그나마 소알상으로 보내주세요. 거기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조금만 하면 이게 이 정도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애착된 마음 버리지 못한 거예요. 소알 땅에 가게 되라.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성이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롯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면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보는 주위의 이웃들은 뭔가 다르지 아니한가 최소한의 그런 도전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악한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롯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저는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점검하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내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내 배우자에게 아니면 여러분 교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보이고 있는가? 신앙의 사람? 아니면 말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삶의 방식에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보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정말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안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애착에서 여전히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하고 있어 살고 있는데요. 너 예수 잘 믿어 그런다고 자녀가 그 말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콧방울 치고 농담을 여기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이 망가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장 책임자가 정말 내가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하며 경건하게 섬기면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흉내는 오늘 롯은 손님이 최소한의 손님 맞는 예수 믿는 모습은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은 철저하게 세상 것을 여러분 구별된 삶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서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모습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천국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을 내가 보일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내가 세워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는 죄의 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말 방금 전 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겠던 롯, 소활당을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은 롯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악이 얼마나 강성하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의 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정말 구별된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은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인 마음을 왜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게 악이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롯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종의 세상적인 것이 그에게 마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 꼭 어떤 약을 먹는 게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누려왔던 즐겨왔던 세상의 것들 그게 오락이든 쾌락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간에 거기를 내가 얻었을 때 마음에 희락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인정받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약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거 붙잡으면은 그거 내가 가지면은 그거 조금 더 재물이 많으면은 내가 기뻐할 텐데 그때 내가 참 좋았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마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극적으로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살면서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직장에 내가 어떤 사업에 내가 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로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뭔가 구별된 삶을 내가 산다는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것을 더 붙잡으려고 더 예를 쓰는 그 모습 보일 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도전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전도 주지 못합니다. 구별된 백성인데 그들에게 증거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롯이 증거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의 표정은 아니죠. 주의 백성의 표정은 주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당신을 내가 녹여서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주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 혼자